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묵상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의 본문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제 묵상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치유와 또 티칭과 또 이제 귀신을 몰아내는 축사 사역의 센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또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디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이렇게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헤롯이 그 도시를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고, 그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제 동네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 모양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의 모양. 요즘은 이제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인간의 심장과 같아서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을 그 온 이스라엘이 뭐 농업이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물의 어떤 수원이어서 심장에 비유를 하던데, 이 게네사렛은 하프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이제 하프 모양의 호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어떤 파워 미니스트리 아니면 권능의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티칭을 하는 미니스트리이신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강조가 밑에 이제 기본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였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를 플랫폼으로 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배가 높아서 그 자연스럽게 배 위에 앉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대의 상 위에, 이게 무대 위에 서 계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실 때에 이제 시몬이 그 옆에 있었던 거죠. 그 배 위에 같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 또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계속 이제 들을새 가르치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관되죠. teacher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단순히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본, 그리고 내가 들은, 그리고 내가 지켜본 당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특별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넘친다라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때에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넘친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이게 이제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상태인 건 거죠. 그래서 그냥 고기수의 많음이 아니라 풍성함, 충만함, 넘치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배에 담았는데도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넘침이라고 하는 거를 감당할 수 없고 나누지만 그 나누는 두 배조차 두 배 다 풍성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누군가 나눌 때 그것이 반틈으로 50대 50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구에게 나눌 때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100%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잠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잠기게 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선생님에서 이제 로드, 큐리오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이제 그 깨닫는 거죠.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단순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렇게 하기엔 자기 경험을 넘는 수준에서 자기의 존재를 넘는 존재로 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다른 분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잡힌 것으로 놀랍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 무리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fear not 이런 의미가 아니죠.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죠. 나랑 전혀 다른 존재를 묵도했을 때 그 존재의 간격에 눌리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의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로잡는다, 얻는다라는 뜻인데 내가 소유하려고 또 내가 가지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사냥을 할 때 더슬로와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을 잡는 사냥꾼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할 때
이제 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동물을 사로잡죠.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디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을 레스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붙잡죠. 못 움직이게. 그리고 잠깐 홀드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 사람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이제 거기 안에 안드레가 있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놀라지만 정작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도 포함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물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득 넘치는 고기들인 거죠. 이 풍성함인데 이 풍성한 결과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할 때 제자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현상이나 기적의 열매나 은사의 결과나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의 문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션에 대한 콜링에 대한 분명한 자각, 그리고 현상과 상관없이 그것이 많던 작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첫 제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나에게도 미쳐 내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열심은 베드로에게 참여할 기회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고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처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삶에 그렇게 와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통해 주님은 내게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요청에 예라고 반응하며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엉뚱한 일을 요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배를 저어서 그물을 내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어부의 전문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나에게 내 생각이나 상식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마 자신이 자신의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들은 결과일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순종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함께 하는 것, 죄인이 함께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위와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와 주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인식한 사람을 예수님은 인격으로 격려하시고 또 은혜로 격려하시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이전의 모든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길에 나 혼자 아니어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걷는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이신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내 삶의 배에 오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로 주어지는 주님의 격려와 사랑,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 결단과 실천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하는 자들, 또 그들로 인한 즐거움이 축복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